사랑하는 동포여,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저도 사실은 저희가 너무 추울 때 했잖아요. 12월, 작년 12월이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한 분도 중간에 집에 가지 않으시고 3시간을 우리가 꼬박 저희가 오늘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맞아요 선생님 저 핫팩을 신발에 3개나 집어넣었는데 발이 꽁꽁 얼었었어요. 막 그 추억이 너무 추운 데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6월에는 또 너무 더웠죠. 더워도 너무 더웠죠.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선생님 저 얼음 먹느라고요 너무 더워서 어떻게라도 이 더위를 식히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3시간을 꼬박 그 자리에서 그 더위와 그 추위를 이겨가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실 올 6월에 그 더위를 견디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봄 가을로 바꾸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는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덥고 봄 가을로 조금 선선할 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11월로 이걸 땡겼는데 빗속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낙심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그리고 최근 들어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게 너무 얄밉고 싫은 거예요. 왜 주일날 이 날씨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일날 이 날씨를 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좀 더 큰 소리로 기대되시나요? 아멘.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대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 것 같아요? 알면서 왜 답을 안 하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리바이벌 코리아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리바이벌 코리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리바이벌 코리아를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7, 6, 기도 제목이 계속 나갔죠? 카운트다운 하면서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리바이벌 코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하면서 함께 동역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훨씬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실수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어설픔 투성이고 믿음은 코딱지만 해서 비 온다면 쪼그라들고 비가 좀 안 올 것 같고 강수량이 좀 괜찮으면 조금 희망을 좀 가졌다가 그 날씨 일기예보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생각하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큰 하나님의 꿈 얼마나 멋있어요. 슬로건이. 그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이 엄청난 슬로건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거를. 자, 동역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날마다 말 안 듣는 우리를, 뺀질거리는 우리를, 미꾸라지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엄마니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되고 나서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엄마들은 다 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더라고요. 자, 저희 집은 빨래를 이렇게 널었습니다. 세탁기가 끝나면 모든 빨래들 다 꺼내놓고 옷걸이 하나씩 다 겁니다. 그리고 빨래 봉이 있죠. 베란다에 높은 빨래 봉에다가 그 옷걸이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옷을 말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5살쯤 되니까 띠리릭 하고 빨래가 세탁기가 끝나는 소리만 되면 어디선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래요. 자, 이 아이와 함께 빨래 널기란 어떤 것일까요? 자, 고사리 같은 조그만한 손에 빨래를 다 꺼내서 세탁기에서 꺼내서 옷걸이에 걸고 이 아이의 손을 쥐어줍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 잘 잡아야 돼. 그럼 아이가 두 손으로 옷걸이를 잡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이 아이가 이렇게 팔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게 걸리도록 아이를 몇 번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하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랑 빨래를 함께 놉니다. 혼자 하면 15분이면 끝날 일을 이 아이와 함께 1시간을 널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널면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줬어. 그러면 야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다 했어. 정말 고마워.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무섭게 달려가서 아빠 빨래 내가 다 널었어요 오늘.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 네가 다 했어. 모든 영광을 아이에게 돌립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기뻐하십니다. 참 묘하게 자다가도 세탁기 끝나는 소리만 하면 일어나서 달려 나옵니다. 몇 년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행복한 일이에요. 쉽지 않고 힘은 몇 배로 더 들고 빨래 널면 되는데 애를 10몇 킬로짜리 애를 들어 올려서 빨래를 하나하나 걸어야 되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팔다리가 쑤십니다. 오래 걸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동역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통일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 일을 한국교회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혼자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내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랑 함께하자, 일을 나와 함께하자 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기 싫어하는데도 자꾸 기다리십니다. 동역하는 기쁨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리바이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역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 속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낭만적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도 빛 속에서 사랑 고백을 들려주면 얼마나 낭만적이겠어요. 비를 쫄딱 맞아도, 그죠? 그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은 정말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난 3번의 리바이벌을 하는 동안에는 기도했죠. 근데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만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6월달 리바이벌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그리고 저희가 리바이벌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 교회들과 많은 예배들을 거리로, 길거리로 내모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그안해진리교회도 나가고 많은 집회들이 거리 집회, 거리 예배로 많이 바뀌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때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자꾸 길거리로 나오게 하시나요? 했을 하나님 제 안에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였어요. 야, 지영아, 너희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거리 예배는 저 북한에 우상화가 맞짱 뜨는 거야. 저 땅에 있는 김일성, 우상화, 동상을 향해 예배하는 저 경배는 다 거리에서 해. 물론 모든 가정과 모든 곳곳에 초상화를 걸어놔야 되니까 걸어놓고는 있지만 그들의 진짜 예배는 다 거리로 나와서 저 동상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악한 우상 숭배 체제야. 너희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저들과 맞서 서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 예배로 맞불을 붙여야 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바이벌 코리아, 특별히 초반에 우리가 3회에 걸쳐 하면서 강남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주인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모임은 더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 TF팀, 이거에 올인할 수 있는 팀을 모아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의 스태프들을 모으고 8월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마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길 원해요. 리바이벌 코리아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1년에 2번을 계속 할 텐데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더 깊이 담아내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까?
자, 이 집회 이름은 포스터 올려주세요. 리바이벌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한반도의 부흥을 꿈꾸는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리바이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슬로건이죠. 이 집회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고요. 통일한국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꿈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 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리바이벌 코리아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다시 한번 동포여 희망을 마음을 담아서. 네, 다시 시작.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한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죠. 아멘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이 되고 나서 협정을 맺고 나서 하신 이야기죠.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꼭 북한을 향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향한 이야기도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린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결국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요. 엊그제는 본당에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이 말들은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언하신 이야기였군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공산주의 땅을,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군요. 그리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이었군요. 아, 에스겔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서 대언한 거였구나. 북한 동포를 향해 선포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입에 담아서 소리내어 외쳤던 거구나.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잊어버리고 결국 달성해야 된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제가 엊그제 내려와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한국교회가
계속 붙잡고 갔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바톤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 같은, 아무도 그 결승점에 통일한 곳 향해 나아가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고 북한 동포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이 복음을 듣던 말든, 그들이 어떤 억압으로 살던 말든, 우리의 삶에 갇혀서 더 풍요하고 더 기름지고 더에 갇혀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않고 방향을 잃은 한국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 바톤을 다시 땅바닥에서 주워서 그걸 들고 하나님이 7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저 북한 동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였어요, 리바이벌 코리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저 북한을 향해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고 외치다 보니까, 희망을 잃은 건 저 북한만이 아니구나. 남한도 심각하구나. 대한민국도 심각하구나.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번 주제인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너무나 풍요한 것 속에서, 그러나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살 소망을 잃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하지 않기로 정한 세대들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영역이 다 썩었어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북한 동포만이 아닙니다. 강남의 화려한 명품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빌딩 속에서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뭔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허우적거리는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소망 없던 시절을 알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의 교사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대한민국의 실업인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린 북한을 향해서도 외칠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유가 있은들, 굶어 죽지 않는들,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번 저희 주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일부 예배 때 이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주제를 저희가 깊이 나눈 적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사역이 바빠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미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이 만났는데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랑 에스겔서 말씀이 딱 만났는데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 땅에 두리.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남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언자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의 영적 권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가 대언자예요. 대언자가 신학교에서 어떤 타이틀을 줘서 대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대언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모든 이들이 대언자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린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야기하기는 좀 뻘쭘하실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웹캠 커버. 예, 여기 보면 여기 작은 선물 동그란 게 보여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요 1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긴 뻘쭘하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소망이 가득한 얼굴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대한민국이나 자유가 있음에도 풍요로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대언자로 일어나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이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희망이 아시죠, 여러분? 희망이가 꼭 그 자리에 참석해 줘야 돼요. 희망이. 네.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말에 이 대언자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대언자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희망이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땅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말하지만 그 뒷얘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인생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대언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죠? 아멘? 자,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한 번만.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말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덤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1부는 예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강남역에 500명이 모이는 자리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임 중에 진실된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강남 땅에 영적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김일성 우상을 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웃 주민한테 방해되면 안 되는데 이런 예배 아니고 진짜 이 땅의 왕은 누구시며 전능자는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2부 순서는요, 저희의 굉장히 귀한 대언자 4분이 서십니다. 물론 이제 1부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태 목사님이 에스겔 본문으로 대언자로 또 서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2부에도 4분의 연설하시는 분이 연사분들이 대언자로 설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최재형 의원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망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김성욱 대표님께서 북한을 향해서 북한 동포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엔 2명의 청년 대표들이 섭니다. 한 분은 한동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방문했던 형제고요. 북한 탈북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한국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줄 거고요. 또 우리 가네진리교회 우리 청년 대표 유중원 형제가 또 청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4분의 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들이, 믿음의 말들이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대언자처럼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말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귀한 또 우리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크록스도 오시고요. 우리 북지윤 집사님도 오시고 또 청년들이 또 특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부에서는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Marc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땅밟기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집에 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1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11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교보문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건널 거예요. 건너서 반대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10번 출구 지하차도를 통해서 다시 11번 출구로 우리 원래 모이는 장소로 올 거예요. 자, 이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목사님 필요해요. 네. 네. 힘들어. 네. 한쪽 면은 이렇게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그래서 이 큰 피켓은 남자 순장님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별로 다 들 수 있도록 했고, 반대면. 네. 이유는 하나님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피켓에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리죠. 또 한 피켓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아닌가요? 2개인가요? 대형 피켓 2종류.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피켓을 높이 드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다 보이게. 네. 이렇게 높이 순장님들이 들어주시면, 자, 그 다음 순원들에게는 모두 다 이 피켓이, 작은 피켓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원분들은 순장님과 함께 이 피켓을 들고 저렇게 마치 포 크라이스트 아까 보여드린 그 루트로 우리가 한 바퀴 돌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한 바퀴 씩 돌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칭을 통해서 하실 일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고, 누구 눈에 이게 들어올지 몰라요. 내일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이 문구를 보고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청년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나는 직장도 없고 난 결혼도 못할 거고 나는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 하는 청년들이 이 문구를 보고 살아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으면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나 강남 여기 나 왕년에 나 클럽 좀 다녔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피켓을 들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 면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들고 뒤에서 또 이걸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양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우리 도우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퍼레이드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은 뭐죠? 출석부입니다. 계속 기록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이 역사적인 자리에 현장에 저도 참여했어요 라는 기록을 꼭 남기고 사진 한 방 같이 찍고 다 흩어지면 우리가 리바이벌 코리아의 그 순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왜 그러시죠? 시선을 다시 그쪽으로 가고 네, 마지막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거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린 것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그 리바이벌 때는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미리 오픈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또 리바이벌 코리아 지저스 웨이브 이렇게 3개의 부스가 있고요. 부스에서는 이렇게 예쁜 굿즈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수익금은 다 탈북민들을 돕는데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있고요. 하얀 가방, 또 여기 검정 가방이 있습니다. 네, 2개를 사면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메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하나는 여러분들 거, 또 하나는 선물하셔서 이 메시지가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메시지가 서울 시내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찍 오셔서 좀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연습이나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그 자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은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영아. 엊그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많은 거 준비했어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굴 사랑하니? 누굴 사랑하니?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북한을 사랑해요. 북한 사랑한다는 게 뭐야? 북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어떠한 화려한, 어떠한 성공적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카운트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나가면서 눈을기는 사람도 있고 인상 찌푸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은 근데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 보면 막 화나죠. 길 가다 누가 나 발 밟으면 막 싫단 말이에요. 짜증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저 북한 땅의 동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분단돼야 되는 정전협정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난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반드시 내 동포를, 내 백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저 북한 동포를 향한 사랑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뼈가 말랐고 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고 싶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